반갑습니다. 심야예배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장의 개요는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명명했으나 유대인들은 그를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후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내려 장사를 지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오늘 19장의 개요는 십자가 무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아주 대단한 그리고 성경에 압축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한 절만 보고는 해석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오늘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 18장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 말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알고 미리 작정하신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그 상황이 무엇이냐? 다른 죽음, 다른 사형의 제도도 많은데 왜 굳이 십자가에 처형이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택해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즉 구약의 여러 가지의 사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즉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이 누구나 그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했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웃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나서 온통 죄를 짓고
한평생 끝나야 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하면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저주 아래 노인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노인자, 율법에 갇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죽음이 아닌 똑같은 그 저주 아래 있는 죽음을 누군가는 대신 지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죽음, 저주의 죽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성령으로 동정녀로 마리아로 통하여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우리끼리는 말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희끼리 경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재판하는 그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폭동이 무서워서 자신이 말한 그 사실과 반대의 행동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놓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법을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3번,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데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또한 오늘 4절에는 내가 그에게 아무데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또한 6절에 또 말합니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3번이나 무죄의 선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3번은 거의 완전수에 대한 그러한 수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죄 없음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공표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서 또한 유대인들은 자칭이라는 이야기를 더 쓰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 또한 헬라 로마의 그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분명하게 공표함으로 지금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내몰아 넣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3번이나 죄 없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며 막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깊이 새겨봅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셔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다시금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